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요. 찬양대 이름이 중요하죠. 드림 찬양대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또 응원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도 있고 드림도 있어가지고 전에는 이게 빠릿빠릿하게 잘 됐는데 설교 중에도 제 민증을 좀 깔 겁니다, 여러분. 연도까지로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울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해야 될 텐데 너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울한 얘기를 직접 하면 너무 다운될 것 같아가지고 영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사회를 좀 투영해 보려는 그러한 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작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에단 코엘과 조엘 코엔이라는 두 형제가 감독으로서 제작한 작품인데요. 소형 극장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0만도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영화 매니아들과 평론가들에게서 아주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일종의 사회적 혼란과 윤리적 무규범 상태에 미국이 처해 있었거든요. 그때 198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루엘리 모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입니다. 근데 이 영화상으로 이렇게 현재라는 시점에서 그는 어디 있냐 하면 아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겠죠. 텍사스 남부의 멕시코 국경 가까운 사막 광야 그러한 곳에서 연금도 나오니까 소일 삼아서 사냥하면서 또 반찬값 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정말 사냥이라면 여러분 군인이 또 총을 얼마나 잘 쐈겠습니까? 근데 안 맞아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그 황야를 걷다가 배회하다가 갱단들이 죽어 있는 그러한 현장을 봤죠. 보니까 서로 마약 거래를 하다가 뜻이 안 맞아가지고 총질을 하고 그래서 거의 다 죽어 있고 한 사람 정도 지금 거의 목숨이 사경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그 주변을 살펴봤더니 세상에 5만 불인가 2만 불 현금이 들어있는 검은 가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두말할 생각도 없죠. 그냥 챙겨가지고 그것을 탈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덜미가 되어 그 돈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마약을 수입하는 밀매업자죠. 전문 킬러를 고용해가지고 이 돈가방을 찾아오고 이놈을 처단해라.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르웨닌을 추적하는 자는 안톤 시거라는 청부 살인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톤이라는 자는 살인을 하면서도 조금의 감정적 동요도 느끼지 않아요.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이런 사이코패스 킬러로 그 바닥에서도 아주 악명이 높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돈만 받고 이유가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없이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자기 정체를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그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자행합니다. 이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 같은데요. 이 안톤 시거가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주유소에는 보통 조그마한 편의점 같은 것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눈도 안 마주치고 잘 지내냐고 그쪽 계시던 동네에서는 요즘 비 많이 왔냐고 그런 걸 물어보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냐는 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자기를 신기를 거슬리게 했나 봐요.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다짜고짜 동전을 위로 던지더니 딱 자기의 손바닥으로 덮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면을 선택할래요? 윗면을 선택할래요? 주인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모릅니다. 근데 벌써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눈치를 채고 얼굴이 굳어 있고 그러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참 백뮤직도 없는데 사람을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전을 베푼다. 이 동전이 지금 앞면인지 뒷면인지 맞추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참 이런 살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행하면서도 동전 던지기라는 마치 무슨 게임이나 도박과 같은 우연적인 걸 끼워 넣는 거죠. 그거는 뭘까요? 네가 죽는 거는 어디까지나 동전을 잘못 맞춰서 죽는 거지 내가 나 때문에 너가 죽는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람을 매번 죽일 때마다 동전 던지기를 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안톤 시거라는 사이코패스 킬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전 던지기는 그의 이러한 부조리한 변덕을 가리키는 하나의 비유, 조금 어려운 말로 은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바로 하나의 커다란 은유, 메타포란 더 어려운 말도 써요. 은유입니다. 뭐예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당시에, 지금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 내지는 현대 사회가 처해 있는 가치의 혼란, 무기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엘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이걸 내가 가져가는 게 옳은지 신고를 하는 게 옳은지,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으면 경찰이나 보안관을 먼저 부르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거금에 눈이 멀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거든요. 바로 물욕과 배금주의에 물든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누구도 돈가방 앞에서 자신할 수 없는 그러한 현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킬러인 안톤 시거는 그냥 개인적인, 이 사람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의 그 자연인 개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상 심리를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 거기다 청부 살인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시 80년대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도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붕괴시키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그리고 그로 인한 무질서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이 두 등장인물로만 짜여 있다면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공감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포스터 기억나시지는 모르겠지만 제3의 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에드 톰 벨이라는 이름의 나이 많은 보안관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 영화에서 해설자와 같이 독백을 하면서 이 부조리한 이야기 줄거리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영화의 오프닝은 이 벨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보안관이셨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그 보안관들은 혼자서도 굉장히 넓은 그 텍사스의 황량한 지역들, 목장들을 다 근실하게 유능하게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 시대가 정말 좋았는데, 그 시대가 황금기인데,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 써서 좀 그렇지만 9세대에 속해 있어요. 그는 요즘은 뭐 노인이나 9세대보다는 시니어란 표현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시니어 입장에서 지금의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무엇 하나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한 세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사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보안관이고요. 뭐 미국의 경찰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 보안관도 있고 경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 현장, 살인 현장을 수습하고 어떤 경찰 간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경찰 간부도 시니어세요. 요즘은 그냥 젊은 애들이 이 텍사스에서 초록색으로 머리에 물감들을 들이고 다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귀와 몸에 막 구멍들을 뚫고,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루엘린 모스도 함께 동조하고 또 같이 푸념합니다. 그러나 이
루엘린 모스가 아니라 톰 벨이죠.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보안관 톰 벨. 이 사람 이 영화를 내내 보면은요, 보안관인데 뭐 하나 제대로 사건 하나 해결하는 게 없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관록 있는 보안관으로서 굉장히 신중한 척하고, 그렇습니다. 폼은 아주 좋아요. 그러나 항상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난 그 다음에 도착하고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돈가방을 탈취한 르웰린,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아내는 친정으로 다른 도시에 도피를 시켰는데 그런 열심은 있어요.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르웰린의 아내를 만나면서 내가 당신 남편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당신도 보호해주겠다,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 그런데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의 약속은 다 공수표에 그치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안관 에드 톰벨은 현대의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아니 문제를 해결할 의지마저도 상실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버티고 있는 현대인을 나타냅니다. 그런 면에서 벨은 이 영화의 등장인물 가운데 사이코패스랑 여러분 동일시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수만 달러가, 수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돈가방을 만나겠습니까? 공통점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공통점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의 시각에서 관람자가 자기 동의시를 하면서 영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영화의 인물 구성, 이런 것들, 또 시나리오를 통해서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뭐 영화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유도 모른 채 일어나는 황당한 사건 사고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는 뭡니까? 늙고 무력한 이 시니어 보안관 벨이 가리키는 대로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목표도 잃어버리고 아무런 꿈도 없이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대인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 대부분의 이 무기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화를 여러분 끝까지 다 보다 보면 이 보안관 에드 톰벨이 지닌 의미는 그저 무력함만으로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노인은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이 영화의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영화 제목만 보고는 뭐 노인 복지를 위한 뭐 이런 건 줄 알고 봤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노인은 뭘 말해요? 옛 시대의 가치, 상식, 지혜를 대표하는 이 시니어들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벨이라는 보안관이죠. 오늘 주일 아침 이곳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 조심 들은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중심 인물인 에드 톰벨과 같이 시니어 세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설교사로 저도 60년대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제가 열심히 땀 흘리고 뭐 중동 갔다 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80년대 이후에 민주화 시기를 겪으면서 저 역시도 지금껏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중견 세대 또는 저보다 앞서 계시는 이 선배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상식과 가치관을 저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 또한 이 영화에서 한 경찰관하고 서로 이 세태를 보며 푸념하는 그 젊은 세대를 보면서 한탄하던 거기에 그 저의 자화상이 겹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자녀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를 가끔 자주 지하철을 타는데 그때마다 보여요. 머리에 물들이고 귀에 구멍을 뚫고, 아 요즘은 뭐예요? 일본 말로 유행하더라고요. 강단에서 할 말이는 아닌데 이래 뭐라고 저렇게 해야 하나. 그러면서 또 한편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꿈도 잃어버리고 그냥 시급을 받으면서 알바나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 세대들이 참 측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아나무인인 그러한 태도들이 느껴질 때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심경에 저도 사로잡히곤 합니다. 좀 우울한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약 달포 전쯤에 제가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신림역 근처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이번 달 초에 여기서 멀지 않은 분당 서현역 근처에서 또 무차별 맨 처음에는 자동차 충돌, 그다음 흉기 난동이 있었죠. 근데 이 두 사건의 피의자들 모두가 20대와 30대에 속한 젊은 남성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그냥 인생 살다가 길 막히고 실패해가지고 좌절한 어떤 한 개인들의 일탈 행위이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우리를 오싹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신림역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막 SNS에 뭐 강단에서 조심해 그 예고하는 그게 막 470여 건이 넘쳐나고 그 중에 정말 장난 같다고 볼 수 없는 심각한 거는 우리 경찰에서 한 22건은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매스컴에서 가장 많은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교육 현장이 붕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50년 가까이 반세기 살아오는 동안 이 소중한데 이거는 지켜야 되는데 이게 상식이고 이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붕괴돼 가는 거예요. 일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일상에 소중한,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지나고 이제 일상을 좀 찾았나 보다 마스크 물론 저는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일상이 회복되지 않는 거 아닌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를 참으로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니어로 대표되는 우리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이제는 어디 가서 말조차 꺼내기 힘든 옛날 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노인들의 지혜와 상식과 가치관, 과거 세대의 경험, 전통, 인간의 도리. 막막하네.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네. 이렇게 힘 빠지고 저 또한 무기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한 사회나 국가의 발전 과정 또는 한 개인의 인생 경로를 흔히 그인 여정에 견주어 말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여행길 또는 항해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다 어느 순간 바른 경로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던 걸음을 멈춰야 되겠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시다면 일단 운전하던 차량을 꼭 시동을 끄진 않더라도 길가에 안전한 곳에 임시 정차라도 하고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왔지? 그 경로를 한번 되짚어보고, 더 중요한, 지금 내가 어디 있지?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거를 다시 한번 지도를 보든지 내비를 통해서 확인하고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이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원문 다시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은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또 새 번역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된다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풀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만, 원래 성경의 헬라어 본문은 메토코이 투 크리스투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라는 정말 단적이고 좀 직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내라고 좀 바꿔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들로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선조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원칙적으로는 그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또는 딸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조금 길지만 정리해 준 성경 본문이 골로새서 1장에 나옵니다. 15절, 20절, 22절인데요. 여러분 화면 보이시는 대로 저와 함께 조금 천천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저는 설교가 좀 미흡하긴 한데 여기 마지막에 세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하신다, 그게 굉장히 오늘 주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좀 안 좋아가지고 여기 서 있다가 교감신경 항진이라 그럴까 어지러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걱정 없이 설 수 있게 된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고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섬에 우리가 또 살아 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고 흠없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마지막 최종의 목적지, 우리가 여행으로 비유한다면 도달해야 할 도착지는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매일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주 또 성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통하여 주어진 확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 지옥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시작이죠. 뭐예요? 우리를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삼아주셨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여 그 빛나는 영광의 천사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운 말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까 제가 인용했었나요? 그 3장 14절 이 말씀 가운데 이상하다 좀 튀는 것 같긴 해요. 우리에게 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의 부분이 있더라고요. 척 보면 저는 이렇게 너무 좀 미시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새 번역이든 개역 개정이든 뭐 되리라 될 것입니다 해서 미래에 가능하게 일어날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이런 거 해야 되나 봐. 열심히 믿음 가져야 되고 또 충성해야 되고 또 힘 잘하는 대로 뭐 조심스럽지만 구제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 드려야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좀 설교를 위해 가지고 세밀하게 들여다봤더니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영어 문법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완료더라고요. 완료라는 건 뭐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믿어지긴 하지만 그분이 성령의 입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은 것,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것은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누리게 될 이 빛나는 영화로움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실 때도 운전하고 오셨죠? 저도 내비 켜고 운전하고 왔습니다. 뭐 처음 가는 길도 아닌데 처음 가는 길을 할 때도 목적지를 찾아요. 지도를 또 봐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길로 바르게 인도함 받아서 가면 거기에 반드시 여름에 휴가지를 보낼 때가 있을 거야. 사업상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약속된 그 장소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뭐 믿고 의심도 안 해요.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 가면 있지라고 생각하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걷든지 운전하면서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거기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목적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참 힘들고 맥 빠지잖아요. 무기력에 있잖아요. 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가 인생 시작하고 또 믿음의 길을 처음 갈 때 그 바라봤던 그 밝고 빛나는 하늘 본향을 다시 바라봐라. 있으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좀 쉬었다 가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면 있으니까요. 가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동전 던져가지고 A가 나올까 B가 나올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천국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사모했던 그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고요, 서 있을 수 있고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또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교꿈의 교회 성도님들, 소망 없는 이 세상 또 위기에 흔들리는 세태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인생길에 지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믿음의 길에서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혹시라도 낙심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다시 붙잡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실한 거 붙잡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또 하라 그러네, 또 명령이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두 마음이에요.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도 나는 확신은 없어. 처음 믿을 때는 믿음도 뜨겁고 내 믿음도 참 그때는 괜찮았지, 굳세였었지.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때와 같은 강한 믿음이 있다고는 말 못하겠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를 큰 틀에서는 믿으니까요. 그러나 어디에 나서서 간증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렇게 하라 그럴 만큼은 못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부끄러운 믿음이고 아주 연약한 상태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성경 번역에
조금 더 다른 면을 말씀드리는 게 성경 번역을 이렇게 좀 토를 다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니까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확신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헬라어에는 믿음이라든가 뭐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휘포스타시스가 영어의 스탠드하고 마찬가지로 서 있다는 말이에요. ST 시작하잖아요. A로 시작하잖아요. 휘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과 같은 기초로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 믿음의 돌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과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본이고 도리이고 이게 후포스타시스고 이것이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왔고 처음 신앙 고백할 때 받았던 확신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골로새서 1장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거기도 서 있다. 스타시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하고 이렇게 상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구원의 완성, 빛나는 면류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서 들으세요. 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항상 이 말씀 생각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여러분과 같이 저도 무기력하고 두 마음 품고 있고 유혹받고 있는 인간입니다. 저도. 그러나 말씀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깨달음 주신 것 또 연구해보고 찾아봐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 저의 부족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마음 하나만 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믿음 없는 믿음 샅샅이 찾아가지고 끌어 모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빈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죄인으로서의 연약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빈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우리 개신교 예배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중심 아닙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간직하는 것. 옥토가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잘 간직하는 것처럼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과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심지어 잃어버렸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우리가 떨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이도 주님이시고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일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영혼의 방 안에 여러분 영혼을 볼 때 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같네 내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핏자루질을 하고 등불을 밝혀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찾아 주실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믿음이 약하고 힘이 없네 여러분 이렇게 어떨 때는 막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게요. 하나님 다시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거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조금 더 솔직하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복명복창 시키라는 성령의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계속 따라하세요. 주님 저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세요.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실 기도이겠습니까? 세상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설교 중이다 보니까 아이고 설교 제목 좀 잘못 정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제목 기억 안 하셔도 좋지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오늘 그 3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서 이거 다 쓰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끝까지 견고하게라고 만들어 봤는데 또 문법 설명 들어갑니다. 제가 잘하는 거라서. 하게 그러면 뭐예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부사잖아요. 영어는 뭐 firmly, strongly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부사라는 거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뭘 수식해? 붙잡고 있어라를 수식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되네. 또 우리 믿음의 열심을 내 가지고 꽉 붙잡고 있어야겠네.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뭐 제가 또 뭐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의 부담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설교는 때때로 마음의 부담을 들어도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구원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살펴봤더니요 놀랍게도 계속 문법 설명인데 이 견고하게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걸 뭘 꾸며줘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휘포스타시스,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신 믿음의 기초이고 반석. 우리가 반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문지방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실게요, 예수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다. 그때 우리들에게 주신 보이지는 않지만 밑에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어서 그게 휘포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견고하게 붙잡아야지 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붙잡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워주신 우리 구원의 도리는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견고한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순서 바꿔야 돼요. 왜? 영어도 그렇고 이 그리스 말도 그렇고 뒤에 말이 앞에 나와요. 아예 선언적으로 먼저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휴포스타시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반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 목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그 믿음의 내비가 가르쳐주는 목적지 분명히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이 구원의 역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이 영광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놓으신 이 든든한 믿음의 기초, 그것을 견고하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거기에 의지해야지, 내가 다시 그 위에 서야지, 그러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소두에서 소개했던 영화에 등장하는 중심인물 에드 톰벨, 그 보안관 이야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벨은 영화의 말미에서 마침내 30년 넘게 일했던 보안관직에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내에게 간밤에 꿈을 꿨다 그러면서 두 개를 꿨는데 첫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둘 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자기가 다시 20살 젊은 시절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도시 그 타운에서 만나더니 돈을 줬대요. 근데 그 돈을 잃어버렸대요. 꿈속이지만 걱정했겠죠. 그리고 나서 벨은 두 번째로 꾸게 된 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번 연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옛날로 돌아간 거야. 밤에 말을 타고 산길을 달렸지. 좁은 오솔길이었어. 춥고 땅에 눈까지 쌓였는데 아버지가 말을 타고 날 그냥 앞질러 가시는 거야. 담요를 두른 채로 머리를 숙이고 계시더군. 그런데 지나가실 때 아버지가 횃불을 들고 계신 걸 보았어. 꿈이지만 아버지는 먼저 서둘러 가셔서 어둡고 추운 곳에 불을 밝히고 계실 거랄 걸. 나는 꿈속이지만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꿈속에서도 상상을 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었어. 아버지 거기 왜 계셨을까?
내가 도착하면 나를 맞아주시려고 거기에 따뜻한 모닥불을 피우고 계셨을 거야. 많은 이들이 영화의 이 대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영화의 뭐 주제 같은데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성, 남들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통하여 감동과 위안과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영화의 이 대목에 견줄 만한 그런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선친과 얽혀 있는 그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세상이 하나님 대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화를 보면서도 여기서 아버지라는 그 상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아빠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아버지라고 뭐 족보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본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영화에서 굳이 상징을 갖다 쓴다면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시켜주고 우리를 단장시켜줄 구원의 영광 금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고통을 참고 수치도 참고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두시고 내가 열어놨으니까 너희는 가가 아니라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둡고 악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파도에 그 허무함에 그 무력함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서 가신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횃불을 들고 밝혀놓으신 불빛에 집중하시면 돼요. 열심히 굳게 꼭 붙잡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거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대 찬양처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